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배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여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과 정죄의 뿌리에 깊은 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 관련된 일들은 좀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이렇게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다소 좀 부담스럽고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또 성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비판하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정죄하는 말들과 태도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동떨어진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모든 바라보이는 것들이 참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기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했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도 이렇게 좋은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횟수가 지나고 점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교만함에 빠지고 마치 내가 뭐라도 된 듯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바로 죄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결국은 나는 의롭다는 것을 말하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그 귀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왜 또다시 과거의 죄성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거기에 의문을 품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에서 우리가 꼭 붙잡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서 우리가 식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또 상대방을 축복하는 언어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로 말로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를 함께 우리 돌아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부족하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미성숙한 모습에 몸담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우월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네, 미성숙한 모습에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고,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모습을,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 새롭게 우리 되어지기 원합니다. 새롭게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 1, 2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아버지 사망 권세 아래 아버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가 죄를 허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옛정에, 죄성에 빠져서 아버지, 내가 마치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가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자비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깨닫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듣고 아버지,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우리 붙잡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주며 섬기며 아버지,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서울 장로교 공동체가 정말 아버지 안에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숙된 그러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어제 아침에는 너무나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제 동생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 이야기만 꺼내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어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너무 싫어하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제 아내에게 연락하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주셔서 이제 제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어제 아침에 이제 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해가지고 네, 병원 호수를 받아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노바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그래서 이제 병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는 거 보고 어디서 오셨냐,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입니다 인사드리고, 네, 이 병실에 아프셔서 또 오셨다고 누워 계신다는 소식 듣고서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잘하고 복음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들리니까 이 귀에 보청기를 끼고 계시는데 귀에 가까이 대고 이제 복음 제시를 해드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당에 간다는 것이 이거 너무 염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염치 없는 일이 아니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처음 알지도 못하는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전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따라서 한번 영접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천당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하니까 저를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귀에 대고 영접 기도를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병이 치료가 되고 예수님 앞에 모든 질병이 고침받아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막 펑펑 우시면서 성령의 회개의 용이 그 집사님에게, 그 성도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펑펑 우시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민숙 권사님의 동생분이신데, 조미 성도님이신데 한번 이거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보여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가족 중에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우리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교차 또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도 안 만나겠다고 하는 아주 그러한 완고한 분이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천당에 가고 싶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찾아와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조무일 성도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네,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리는데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가지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도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같이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상이 너무나 막 은혜의 도가니가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우리 끝까지 붙들고 주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웃에 대한 태도를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소제목으로 이웃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소제목 아래서 이 무분별한 비판과 정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무분별하게 타인에 대한 비판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비판과 정죄의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육체도 질병에 걸리지만, 그러나 이 무분별한 비판과 정죄하는 것도 마치 바이러스처럼 여기에 전염되면 영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질병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결국 나도 누군가에게, 그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비판을 안 받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누군가가 나를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동체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좋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도덕적 권고를 넘어서 우리가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좋지 않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 성찰과 겸손한 자세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또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타인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일상적이고 배려 없는 비판과 정죄를 멈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자기 의의가 드러나지만, 그러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다 죄인이었습니다. 너가 무엇이 간데 너도 죄인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뭐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자가 됐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이 본문에 있는 성경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성경 주석에 찾아보니까, 남을 매정하게 정죄하고 자기만 옳은 듯이 남에게 이런저런 수정을 가하려고 하는 처사는 종교적인 집단에서 흔히 발견된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집단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자 공동체 자체 내에서는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이 힘입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시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은혜를 경시하는 셈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부터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인가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을 주인이 다 탕감을 해주었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빚 갚어. 너 내한테 빚졌지 않느냐? 당장 빚 갚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주인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당신은 고작 그 불과 얼마 빚진 것 그거를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한 비유로서 우리의 이러한 비판과 정죄하는 모습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남을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명령구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이면서 균형 있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에 대한 명령으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가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비결은 무엇이냐? 용서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7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비판과 정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용서는, 내가 하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게 되는 열쇠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우리가 품고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하게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좋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하지 않고 늘 우리 화목하면서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에 함께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해보면서
제가 저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혹시 습관적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정죄보다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겉으로는 자기들이 가장 경건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내세우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들은 다 위선에 다 젖어 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은 척 고상한 척 다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그들 속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외적인 율법 행위에는 철저했지만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의 뜻에는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비판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된다. 자신의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이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내가 마치 우월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 역시도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40절 말씀해 보면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움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 습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배웁니까? 말씀을 왜 배웁니까? 이것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배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자신을 높이는 일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움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면서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복음 6장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오라. 그리하여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네, 흔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잘 모르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의 일에 대해서는 보다 더 냉정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오류인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는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형제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면,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티를 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굳이 그 티를 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된 그 삶을 보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사람마다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또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 나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또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너무 좋은 교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감격하다가 어찌 우리가 다시 옛날 죄성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상대방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은 대부분 자기를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에, 감정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자기 교만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일에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악습과 폐단에 빠지지도 않고 처음 받았던 구원을 붙잡고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장로교회의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십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아멘, 아멘.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격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하와이에서 이제 사역할 때에 1903년도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하와이로 이민 오면서 세운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UMC 미국 연합 감리교였는데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였는데 또 그 교회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참 제 눈에 띈 장로님 내외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90세가 넘으셨던 내외분인데 이 앞자리 한 두 번째 자리에 늘 앉으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들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부임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한번 저에게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영락교회에 섬겼던 섬겼습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 섬겼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같은 성씨 한상희 목사님 오셨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과 우리 장로님 내외분과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동경대학에서 유학을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수재였습니다. 동경대학에서 유학을 하시고 한국에서도 아주 비중 있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자기소개를 이렇게 천천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되셨는데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이시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서 제가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학교 공부도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역도 하면서 어떤 때는 좀 지치고 또 컨디션이 또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제가 생각할 때도 오늘 설교가 참 죽을 썼다. 오늘 설교 참 죽을 썼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내가 설교했을 때 새벽 설교했을 때 오늘 설교는 참 죽을 썼다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 항상 제 기도가 끝날 때쯤 기다리셨다가 교회 앞에서 기다리셨다가 목사님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아침 식사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또 설교 죽순 걸 가지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려는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따라갔는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 교회 사역이 많은데 참 피곤하시죠. 네, 목사님 건강 해치지 않게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냥 이렇게 긴장됐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그 장로님 내외분을 인하여서.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장로님 내외분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변흥수 장로님, 변정자 권사님. 그래서 제가 하와이를 떠나가지고 본토에 왔을 때도 늘 제가 기억하면서 안부 전화를 드리고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게 사역할 때에 장로님 내외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겨낼 수 있었고 그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이렇게 안부 전화드리고 인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격려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29절 3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선과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오히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고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며 신앙 공동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의 죄성으로 돌아가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비판보다는 중보의 마음으로, 정죄보다는 회복을 위한 손 내밈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추악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붙잡고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러한 모든 악습과 또 패단에서, 죄성에서 우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